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과거 시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영으로부터 육으로 끌어내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육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은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당신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찾는 이유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과거 시대예요.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을 또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얻었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은 나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히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도 이미 이루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함께 가주세요. 이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감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감각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내어놓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밖의 세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남으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나타나옵소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로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앤드류 워먹은 이렇게 받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영적인 영역으로만 여기 계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치유와 구원, 기쁨과 평강, 그리고 구속,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당신에게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기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내는 장치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복들과 영적인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복들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그래서 우리가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신호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와이파이를 받아들이는 수신장치와 똑같죠. 수신장치와 똑같죠. 하나님이 송신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수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와이파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왜? 인터넷이 안 열리겠죠. 근데 내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인터넷 회사에 왜 와이파이가 안 열려요? 이렇게 와이파이 보내는 곳에 왜 와이파이가 안 열립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건 이미 다 여기에 산재 있어요. 내 핸드폰을 먼저 고치겠죠. 물론 너도 나도 다 안 터진다면 그거는 당연히 통신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 터지는데 몇몇이 안 터졌다, 내가 안 터졌다, 그거는 내 수신장치가 고장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시를 알고 잘 받아들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약은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가시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식의 영원한 구원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의 기도죠.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삶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감지할 만한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을 저버렸던 저의 행위를 보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주님이 제 안에 두신 이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풀어놓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여전히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들이 여전히 여기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 복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앤드류 목사의 그 기도를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자면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의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